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의 그 인품, 인격, 그리고 신앙 중심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일, 그리고 사람.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내 삶의 모든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지에 답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도 줘보고 힘도 줘보고 그래 어떻게 쓰는가 그 중심을 알게 하고 그 신앙을 알게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욥 같은 것 그런 귀신들도 시기할 만큼 인품이 중대하고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한 맡겨보십시오. 귀신이 그 소리 한다. 참 해서 목숨은 손대지 마. 그 시험을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욥이라고. 그래서 힘을 줘보 힘을 줘보면 힘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손처럼 제 마음대로 쓰는 사람도 있다. 돈을 줘보면 돈을 줘보면 자기 잘난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마샤랴 왕이라든지 오늘 본문에 여기 이야기한 아사랴는 후시야를 의미하는 왕이라든지 뭐 다른 북왕국의 아합 뭐 이런 왕들이 쓰는 모습을 보게 뭐 헌금 드리는 것까지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고 사람 앞에 의스되려고 헌금하는 것 가지각색이더라. 그 인격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신앙이 저급하다는 얘기죠. 줘보는 거지. 힘도 줘보고 돈도 줘보고 좋은 환경도 줘보고 그러면 정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을 편하게 하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 예배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적고 자기가 보면 뻐기고 자기 잘났다고 교만해지더라.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 되어졌다 그런 뜻이 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신앙적인 사람과 대적하게 되죠.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명예심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되죠. 언젠가 TV 방송 프로그램에 행사를 하는데 시장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경찰서장이 앞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굉장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리석은 인간이 뭔가를 조금 가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면 인품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저울, 잣대라는 것. 잣대라는 건 바라보고 재본다. 환경이라는 잣대도 있고 일이라는 잣대도 있고 그 일이라는 것 속에는 힘, 돈 줘보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그거 가지고 어떤 든든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고 힘을 줘보면 그것도 무시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건 뭡니까?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오바하는 사람이에요. 오바. 자기 분수를 넘어서 지키지 못해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어떤 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찬양하게 하신다 그런 뜻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나라 유명한 합창단 모테토 합창단 그 합창 발표회 하는 걸 한 10여 년 전에 12월인가
소리 있는 어떤 분이 티켓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그 합창단이 인원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소리가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 잔잔한 물결 같구나 그런 생각. 넘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에게 참 집에 앉아서 바다에 잔잔한 물결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분이 엄청 좋아요.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있죠. 오바하네. 추석 때 가족들 모이고 또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다 생각할 때 저건 아닌데 싶은 게 가끔 들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오바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딘가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죠. 이신덕이라고 하는 것.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이신, 의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의를 내가 받게 되어진다. 내가 의가 아니고 내 삶이 의가 아니고 내 행동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 자 12장부터 이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적 예배라 그러면 이 감각이 잘 안 잡혀요. 뭐가 영적 예배인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12장 3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쉽게 말하면 넘치지 말아요. 넘치지 마라. 죄라는 말을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켓, 목표물에 넘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도 안 되지만은 특히 넘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잘 넘치거든요. 넘쳐요. 넘치면 죄악의 힘이 강해요. 모자라는 거는 생기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지만은 넘치는 거는 온통 그냥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넘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네 마음, 네 생각부터 조절해라. 조절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게 의인이다. 의인. 넘치지 말아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사인해야 될 곳에 누가 사인을 대신 더 해놨더라. 하셨는데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찝찝한 거야. 온통 사이가 다 해버려.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친구들 사이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합당한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데도 자기가 가서 한 것처럼 해놓고 인사도 자기가 해놓고 내가 이 회의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직함도 없으면서 그렇게 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하고 웃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가끔은 영적 예배가 뭐냐 가장 간단한 구체적인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넘치지 않아. 오버하지 않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12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제 단락이 끝이 났어요. 12장 3절에 들어가면서 넘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해주고 있는 몸의 지체가 여기 발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한다. 은수를 지키라. 생각에서, 말과 행동에서 겸손히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세상적인 것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으면서 분수에 넘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갈아넣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잘해주는 것이 주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처럼 얘기, 그 틀린 겁니다. 이게 조절이 돼야, 이게 넘치지 말아야, 말씀에 붙잡혀야 그때부터 진정한 은사의 복이 나타난다. 그 말, 12장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속에 있는 콩팥 2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해도 된다. 거기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나도 찬양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목소리 한번 내보겠다고 콩팥이 그리 한다면 죽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겸손히 꿰뚫어 가는 인격, 온전한 인격, 믿음의 인격, 지혜 있는 믿음,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그렇다. 그 말. 옛날에 저희들이 군대 가서 군 생활할 때, 이게 뭡니까? 유격 훈련을 받는데 독도법이라는 게 독도법. 산에 갑자기 혼자 떨어졌을 때에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고 어느 쪽이 북쪽인지 어느 쪽이 남쪽인지 구별할 줄 아는, 그리고 또 지도를 보고 판단하는 그 방법,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나무가 많이 자란 쪽이 남쪽이다, 잎이 많이 자란 쪽이 남쪽이다, 이런 거 보고 아는 그런 배우죠. 영적인 이치에도 독도법이 독도법. 말씀을 잘 보고 넘치지 않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 요업에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변론하고 하는 장면 우리가 욥기에 보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사람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붙여보고 선인도 붙여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인생의 답을 어떻게 쓰는가 보고 계신다. 근데 중요한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에 넘치지 마라.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계속 익혀나가면서 배우는 그 가운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임금이는, 아사랴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잘 알죠? 52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초기에 신앙이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이 우시야가, 여기는 우시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건 초기입니다. 초기. 신앙 초기. 처음에 예수 믿고 막 잘 믿는다 그러더니 한 10년쯤 지나니까 잘 세상적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우시야 임금의 모습, 아사랴의 모습이다.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죠.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냥,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 사이에 역사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 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단 말은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신앙이. 그러니까 그 인품이 갈수록 흔들리는 거죠. 잘못된 거죠.
52년간 긴 세월을 유다를 다스렸지만 초기는 잘 나가는 임금이었다는 거죠. 그냥 그 선대들이 앞에 잠깐 잘한 것 그것 보고 배웠듯이 그래가지고 잘해주고 뭐 대단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교만. 말씀보다는 자기 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아마 스가랴 선지자하고 이 아사랴, 우시야하고는 관계가 좀 이렇게 있었던가 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잘 들었어. 그 스가랴 선지자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홀대합니다.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인물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임금이 되니까 힘을 쥐고 있으니까, 돈을 쥐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더라.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하는 말은 5절엔 그 말이에요. 병들게 하는 거죠. 당시 불치병,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별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딴짓했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욕심만 부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수를 지키지 못했다. 믿음의 자리, 임금의 자리, 인간의 자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보고 계시다가 그동안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그냥 인간이 믿음은 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 말씀을 하면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조금 이 성경 뒤로 넘어가면 691면, 692면 한번 봐주십시오. 구약성경 691면, 692면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16절 한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당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일단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면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해졌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시야가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다르게 행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7절 한번 7절 앞에 부분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자기가 잘났습니까? 우시야가 잘해서 나라가 든든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요. 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하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우시야가 역시 내가 잘났어 이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영어에 God help him. help him. 그를 하나님이 도왔다. 그리고 4절, 5절 마지막이 뭡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공하게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영어에 succes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되게 하셨더라. 모든 게 다 무난하게 잘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었어. 근데 갈수록 가만히 보니까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 주변에는 우시야 이름을 알아서요. 우시야한테 잘못 보이면 망한다. 그거 안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잘 되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죄보고 바라보는 그 저울이 환경도 되고 일도 되고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 사람에 대한 태도도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게 전부 다 빵점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구별된 제사장들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당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게 17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7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임마 죽고 싶어? 이런 거예요. 누가 왕이야? 까불지 마.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발을 내니 불 같은 발을 내니 여기가 성전인지 자기 집 안방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이 우시야가 막 성전에서 발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가 제사장에게 발을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 이마에 나병을 하나님이 딱 갖다 붙여. 그 끝이죠.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요. 잣대를 재보니까 이게 엉터리예요. 겸손함이 없었다. 신앙이 없었다. 온순한 혀가 없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대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가족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이런 얘기 속에 서로 좋은 신앙의 간증이나 어머니를 위하고 또 아버님을 위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즐겁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말소리가 올량하지 못하더라. 가정의 슬픔이 내려. 깨끗한 눈이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것, 즉 본인 우시야가 생각하는 모든 것 다 가진 것, 주변의 나라들이 가져왔던 그 어떤 조공받은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몰수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주어진 위치와 딱 힘이 그걸 침범하지 마세요. 분수를 지키라. 분수를. 추석날이라고 집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얘기하다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리 나오는 말이 있다. 칩시다. 그건 뭡니까? 침범. 공격이야. 선전포고도 없는 공격이죠. 분수를 지키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마음의 분수,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말의 분수, 해야 될 말인지 말아야 될 말인지, 행동의 분수, 오버하지 마라. 오버.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물이 넘쳐가면 그 흉기가 됩니다. 아무리 불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불이 가야 할 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파마가 됩니다. 말도 선을 넘으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도시가스가 편하지만은 선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가 폭탄이 됩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 역류한다는 것, 운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 제 위치, 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 이 큰일 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잘 나가던 왕이 갑자기 딱 멈췄습니다. 웅일로를 걷던 나라, 은근한 왕국이 갑자기 쇠약의 길로 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바, 운수입니다. 우시아가 왕의 자리를 제대로 못 지켜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보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역대하 26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4절 5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게 4절이거든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인생의 주제는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형통케 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일계명, 주제가 뭐냐? 내 인생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명절에 만나서도 그 주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뭔가 조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한다 싶어서 채워주다 보면 이게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화를 내고 말이지 이런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라비아 사람들과 전쟁할 때, 마온 사람들과 전쟁할 때,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렇게 말씀은,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명성이 막 난다는 것, 굉장해진다는 것, 이게 뭡니까? 나를 거꾸로 떨이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뭡니까? 차분차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그러면서 이름이 발끈하게 가져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도우심. 통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5장 주제이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거룩한 손길에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우시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앞에 우시아의 아사랴의 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그래도 스가랴 선지자의 교훈을 듣고 말씀 따라 예배당에 들락날락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초기에 잘되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단단해진 거죠. 유다 나라의 국력이 단단해진 거죠. 주변 나라가 모두 두려워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밑그림이 뭡니까? 그 밑그림이 신앙.
우리의 밑그림이 뭡니까? 밑그림이 돈입니까? 힘입니까? 그건 훨씬 뒤에 거예요. 무슨 소리지? 밑그림이 신은 하나님 믿음의 분수를 지켜. 남편, 아내 서로 위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유, 집사님 그때 그거 했던 거 하면 되죠 이렇게. 남편 집사님에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 인간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 인간. 나한테 얘기, 내가 하면 돼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뭐가 됩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남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겠지요. 이렇게 말하죠. 그 인간 얘기가 아내가 그냥 완전히 남편을 죽을 쳐버린. 오버하지 말으면 오버. 남편도 그렇잖아요.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내하고 의논하고 위해주고 좀 하더라도 잘한다고 얘기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직장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있다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먹는 게 3차까지 간다 그러고 대부분 아내가 실자리고 오버하지 말으면 오버. 근데 여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 첫째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인격성과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존중해야 알아야 돼. 그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러분 기록은 제일 중요한 게 딱 뜻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깎아먹고 하나님 아무로 해도 됩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사장, 그냥 바지 사장입니다. 주인은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지 사장입니다. 주인은 납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의 엉망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라. 영광을 깎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엿받고 먹는 인생이 그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가족, 이웃 그 주어진 자리를 모독하지 선 넘어서지 말라는 거죠. 이 우시야에게 칭찬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래도 초기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느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 말은 어떻게 됐는가 그 중심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행동상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마다 성공, 석세스 잘 되더라.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고 7절에 역대하 2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근데 그걸 끝났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신앙 없는 모습의 생활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분양한 또 그걸 말리는 제사장 앞에서 칼을 큽니다. 그리고 그가 얻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물 나병 수에 넘치지. 여호와께서 치시니 하나님이 그가 화를 낼 때 하나님이 그를 때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때리셨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 말이 매우 심하게 때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치셨다는 말 단어가 사실은 영어의 스트라이크 가운데 힘있게 들어온 공 이게 캐쳐가 딱 잡았을 때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잖아. 모른다. 그 단어 그렇게 때리셨다. 왜 그랬습니까? 주권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주권이 아니고 지가 주권자가 됐다. 인생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저게 넘버 5, 6 저 뒤로 돌리고 넘버 1번이 우시하더래요. 그러니까 잃어버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잘 되려고 하면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고 못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은 잘 되게 돼요.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쫓겨난 우시아는 별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치면 망합니다. 또 말해줍니다. 이걸 잘 기억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비춰봐야. 피조물 인생이 주머니에 가진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면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아멘. 잘 기억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은 안 됩니다. 도와주시는 사람이 임마누엘 인생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실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형통이 있고 강함이 있습니다. 이 복이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 굳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된 승리자입니다. 분수를 지키시고 오버하지 마세요. 영적 예배의 첫 단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분수를 지키십시오.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교회 끝까지 순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고 교통하며 좋은 대화들을 나누며 함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주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주의 마음이 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분수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분수를 잘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